우리 기도하시고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수요일 저녁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 피곤하지만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3주간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였다가 다시 모였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의 삶에 거울로 삼게 해주시고 내가 어떤 삶의 길들을 걸어갈 것인가 늘 말씀을 상고하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302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흘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우리 310장입니다. 310장 우리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음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음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음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우리 8절 말씀부터 우리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1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예, 오늘은 제 40번째 시간입니다. 이웃을 향한 의무에 관련된 말씀이고요. 우리가 내용문에 보시면 우리가 기독교 윤리를 이야기하면서 지난 시간까지 국가를 향한 의무에 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했고, 두 번째로 이제 이웃을 향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에 관한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회에서 이제 신앙이 약한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어떤 배려를 해야 될 것인가에 관하여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국가에 대한 의무의 언급을 이제 끝내고 내서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것이 이웃을 향한 의무로 그 주제를 이제 옮기고 있고요. 여기서 기독교의 윤리의 핵심에 이제 아가페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냥 제가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가르치고 아가페라고 쓴 것은 이 아가페 사랑 말고도 이제 다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썼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윤리의 이 핵심 아가페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모습에 관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뭐 실천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식의 개념으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마땅히 이 아가페적 사랑은
행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 참 재밌긴 합니다만은 제가 마지막 부분에 자율적 의무로 설명이 된다. 자율적 그러니까 마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만 그 뒤는 뭐죠? 의무라고 돼서 의무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사실은 자율적 의무란 말을 왜 썼느냐면 이 의무라고 하는 얘기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뭔가 강압에 의하여 하기 싫어도 억지로 뭔가 해야 될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의무인데, 그런데 자율적 의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의무를 내가 행하되 어떤 마음으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사랑의 의무를 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이런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2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문단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빚을 절대 지지 말자, 뭐 이런 말씀의 내용인데, 그럼 어떤 빚은 져야 되냐 하면 사랑의 빚은 서로 져도 괜찮다라는 말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되고, 사도 바울이 이 사랑의 의미를 빚이라고 한 것은 사실은 빚은 반드시 뭐 해야 될 것들이죠? 갚아야 될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빚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이해한 것은 이제 본인들 스스로가 그랬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의 빚을 갚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성택받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랑의 빚이라고 하는 것은 뭐랄까요? 여유가 있으면 뭐 쉽게 말하면 좀 여유가 있으면 내가 사랑의 행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뭐 여유가 없으면 안 해도 된다 라고 하는 어떤 감상적 사랑의 개념이 아니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무로서 평생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랑으로서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제 신실한 응답으로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자발적으로 지는 짐이기 때문에 억지로 지는 짐이 아니라 기쁨으로 보람되게 즐겁게 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입장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제 감당을 해야 합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빚은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빚을 졌느냐면 구원의 빚을 졌지요. 내 스스로가 구원받았던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미 우리가 그런 구원의 은혜의 빚을 졌기 때문에 마땅히 그 사랑의 빚을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다시 갚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도, 그래서 우리가 뭐 더 이상 우리가 죄악된 본성에 얽매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 이를 극복하며 살아가야 될 어떤 윤리적 실천으로서의 사랑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4번입니다. 그래서 바울에 의하면 율법은 결국 이제 완성되어지게 되는데, 이제 사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율법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우리가 앞부분에도 이미 뭐 다 공부해온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는 절대 뭐 할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얽매이지 못하게 해라. 그러니까 마치 율법을 없애버려야 될 것처럼, 율법은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 없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그래서 사도 바울의 생각은 결국 우리가 사랑을 향하게 되면 그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을 더 잘 지켜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율법을 우리가 완성시켜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율법에 관하여 자꾸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율법을 지키긴 지켰어요. 어떻게 지켰죠?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쉽게 말하면 자기는 하기 싫지만 문자적으로 억지로 지켰다라고 하는 얘기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율법은 그렇게 문자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율법은 자연스럽게 뭐 할 수 있다? 지켜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본문 주석 시간에 다시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완성은 이렇게 됩니다. 사랑으로 연결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고 또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연결되어져 있고, 또 인간끼리는 이웃사랑으로 확산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긴 합니다만은 율법은 딱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뭐와 뭐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압축되어지는 거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서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또 적용하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우리 2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우리 본문 주석인데 한 절씩 차례대로 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바울은 이제 사랑의 계명을 가지고 사랑의 빛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이중 부정이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강한 긍정으로 어떤 빛도 지지 말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뭐 제가 거기다가 그때 당시 빚지는 자체를 다 꺼려하는 시대가 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을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해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시대든 간에 빚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근데 미국만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빚을 져야 자꾸 뭐가 늘어나죠? 신용도가 올라가. 참 이상한 나라야. 내가 차를 그냥 현찰로 사고 싶어도 현찰로 사면 더 신용이 좋아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빚을 지고 사야 신용도가 올라가는 이상한 나라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 빚을 지지 말라고 하는 거, 뭐 어떤 사람이든 간에 빚지는 걸 좋아할 사람이 없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통념을 이제 반영한 것이고, 사실은 오늘 제가 8절부터 읽었습니다만은 7절에도 보면 이렇게 표현된 말이 있어요. 제가 각주 하단에 이미 달아드렸는데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아마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각주 하단에 달아드렸는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라를 국가에 대한 의무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그래서 사실 요것과 연결되어져서 사람들을 향해서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그냥 남겨둬서는 안 된다. 행할 것을 바로바로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가로 2번입니다. 그럼 왜 사도 바울이 이 사랑을 그냥 실천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사랑의 빛이라고 표현했느냐면, 우리 사랑을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유가 있어서 행할 수도 있고 여유가 없으면 안 행할 수도 있다라는 취사 선택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요. 우리가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고 하면 마땅히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가지고 빛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임을 분명하게 이제 강조를 하게 됩니다. 3번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랑을 신앙인들끼리만 하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고,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확장되어지게 될 때 그것이 참된 기독교적 사랑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남을 사랑하는 자는 다 율법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제가 뒷부분에도 또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실 이런 부분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면 그건 누구도 한다고 그랬죠? 세리도 하고 죄인도 하고 창기도 할 수 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랑까지도 예수님이 사랑하라 말씀했던 것이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남을 사랑하면 우린 결국 뭐를 다 이루어낼 수 있어요? 율법을 다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굳이 뭐 도덕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강도짓 하지 마라 이런 거 일일이 다 안 지켜도 뭐만 하면, 사랑만 하면 당연히 남의 것을 훔치지도 않을 것이고 남에게 강도지도 않을 것이고 남에게 거짓말도 안 할 것이고, 다 이 사랑의 계명 속에 이 모든 계명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4번의 이야기가 제가 이미 3번에서 다 설명을 드린 내용인데 4번은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과 여러 가지 방면에서 친밀하거나 동질적인 집단 속에서 나누는 사랑은 그 폐쇄적 속성으로 인해 엄밀한 의미에서 아가페가 될 수 없다. 이러한 자족적 사랑은 도저히 원수까지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각주 2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달아드렸는데, 마태복음 5장 46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사랑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할 때 우리에게 상이 준비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5번입니다. 바울은 사랑은 율법의 결국 뭐가 되죠? 완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각주 3번입니다. 제가 달아드렸는데 보세요. 온 율법은 내 이웃사랑이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 속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사실은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많은 율법을 다 일일이 우리가 기억하고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뭐만 하면 이웃을 제대로 사랑만 하면 그 율법을 그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지켜낼 수 있다. 그래서 사랑이 결국 율법의 완성이고 전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2번입니다. 이제 바울은 십계명의 하반부를 이제 무엇으로 대체하고 있습니까?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미 사랑 속에 이 모든 계명이 들어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구절에서 인용된 십계명은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냐면 6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포함한 것인데 하나가 빠졌어요. 어디가 빠졌냐면 9번째 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이 이제 생략이 됐고요. 사도 바울은 어쨌든 이것을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계명으로 요약하고 있고, 제가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누가 이웃을 사랑하면 당연히 남의 것도 훔치지 않을 것이고, 도둑질 안 할 것이고, 거짓 증거도 안 할 것이고 다 포함되어 있음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또 하나 십계명 앞부분을 이제 빼놓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사랑의 계명 속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에 관련된 계명이고, 이 또한도 하나님을 결국 뭐하라는 얘기죠? 사랑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결국 모든 십계명이 들어가야 될 말씀의 내용이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십자가로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만은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을 할 때 온전한 십자가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3페이지 제일 꼭대기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용되는 결국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이제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고, 야고보서는 이것을 가지고 참 재밌는 말로 표현했는데요. 이웃 사랑을 가지고 최고의 율법, 그리고 제가 문자적으로는 왕의 율법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고보서의 그 말씀의 내용이 각주 5번에 달려있는데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2장 8절인데,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그래서 우리가 개역 성경에 이것을 가지고 최고의 법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바실레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에서도 이것이 출발한 단어인데, 바실레이아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하나님의 나라 할 때 바실레이아가 나라예요. 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나라는 누구 것이겠어요? 왕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바실리콘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제가 그 각주 하단에 달아드렸는데 6번입니다. 보세요. 왕에게 속한 고상한 숭고한 뜻이 바실리콘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율법이 왕이신 하나님에 의하여 주어진 법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법이고, 그래서 그것이 최고의 법이고 문자적으로 그대로 직역하면 왕의 법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3번입니다. 사랑의 율법의 완성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인데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주 간단합니다. 사랑하면 당연히 이웃에게 나쁜 짓을 안 하죠. 그래서 그것이 사랑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얘기고,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율법을 아가페 사랑의 원리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한마디로 이웃에게 악한 짓을 행하지 않는 자율적 의무, 다시 말씀드렸으면 빛은 빛이지만 내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는 이 사랑의 행위가 결국 하나님의 앞에서 율법을 완성해 나가는 동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고, 아가페의 출발점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가로 1번 그 두 번째 단 하단 읽겠습니다. 보세요. 다시 말해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는 간음이나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탐욕 등의 악을 삼가는 것이 결국 아가페의 출발이고, 우리가 이 사랑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 계명들 모두를 다 지켜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단순히 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뭔가 자꾸 하지 말라가 마치 사랑인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랑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우리가 법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하지 말라로만 지키는 건 법을 소극적으로 지키는 거고, 법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것은 뭐겠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뭐에 대하여 하라 하면 이제 법을 적극적으로 지켜내는 거죠. 쉽게 말하면 신호등을 빨간불에 건너가지 마라가 아니라, 빨간불이면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냥 내가 뭐 하면 되죠? 멈춰 서라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랑의 율법의 계명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앞부분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악을 이기는 방법이 있는데 뭘 갖고 이기라고 그랬냐면 선을 가지고 이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악을 이겨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자꾸 하지 말라,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소극적 개념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뭔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나눠주는 사랑의 개념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하여 갈 때 우리가 모아질 수 있느냐면 성숙해질 수 있고 성장해 갈 수 있고 어른이 되어져 가는 거죠. 스스로 뭔가 생각하는 사람들, 스스로 생각해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어른인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자꾸 뭔가 해라 하지 마라로 인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해서 옮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집사람이 광고 안에서 교인들이 안 올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이런 패단이 있어요. 무슨 패단이 있느냐면, 제가 광림교회 있을 때 토요일은 신방을 안 갔어요. 토요일은 신방을 안 가면 뭐를 하냐면 전사님들과 같이 사무실에 앉아서 계속 전화를 해요. 내일은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습관에 빠지는 줄 아세요? 전화가 안 오면 뭐 할까요? 안 해. 이게 참 나쁘게 이제 습관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쉽게 말하면 광고를 수요예배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매번 내가 이렇게 광고하고 카톡 넣으면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카톡이 안 오면 뭐가 없어요? 성경 공부가 없다.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제 보니까.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안 그러려고 저도 노력합니다만은, 그래 사실은 스스로 판단해서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것이 어른의 신앙의 모습이고, 뭐 누군가 해라 그러니까 하는 거고, 누군가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위하여, 혹은 뭐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뭐 가정을 위하여, 직장에서 뭐 서로를 위하여, 아내와 남편을 위하여 뭔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지, 뭐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엎드려서 절 받는 격의 사랑의 모습은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은 악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임을 사도 바울이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3번입니다. 뭐 다 설명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보세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모든 율법의 조항을 그 본질적 차원에서 다 빠짐없이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완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율법을 뭐 폐기하거나 없애거나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그 본질적 정신을 충만하게 실천에 옮긴다는 의미로서 우리가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사실은 사도 바울의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있어 참 나쁘다라고 계속했던 이유는 뭐냐면 정신을 잃어버리고 뭐만 했기 때문에
지켰기 때문에, 문자만 지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고, 사실은 율법은 뭐와 뭐가 다 필요한 거죠? 사랑한 마음과 더불어 행함으로 옮겨나가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이지, 그냥 문자적으로 마음도 없이, 쉽게 말하면 주일 예배에 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없이 그냥 문자적으로 주일 성수하라니까 내가 앉아있는 것은 주일 예배의 의미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4번입니다. 지금은 어떤 시기입니까? 오늘 11절 12절에 사도 바울이 지금의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기라고 하는 말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이미 다 짐작하겠지만 어떤 시기죠? 종말의 때를 의미하는 거고, 이 종말의 때는 언제부터 시작됐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한 때부터 이미 종말은 시작이 되어졌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재림에 이르는 모든 시기가 결국 종말이고, 지금 이 시대가 종말의 시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지만 처음 믿을 때보다 종말이 더 얼마큼 됐어요? 더 가까워진 게 사실이죠. 왜냐하면 시간이 자꾸 지나가니까 종말은 가까워질 수밖에 없고, 새벽이 깊어지면 결국 낮이 해가 뜰 때 가까워지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 종말의 시기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2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살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을 고대하면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 근신한다니까 나 자신을 잘 살펴가면서 내가 정말로 밤의 일을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빛의 옷을 입고 있는지, 우리들 스스로가 내 삶을 사랑으로 실천에 옮겨나가는 그런 결단의 때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잠자지 말고 뭐 할 때예요? 깨어 있을 때라고 하는 얘기고,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신랑이 올 때 대비해서 잠자지 않고 깨어 있는 처녀가 지혜로운 처녀인 것처럼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종말을 지내면서 그냥 하루하루 시간을 허송세월 보내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근신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 시간들을 보낼 것인가, 종말을 대비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취해야 될 바른 태도가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은 지금 일깨워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4번입니다. 결국 그럼 깨어있는 것은 무엇이냐? 쉽게 말씀드리면 맑은 정신 가지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살아가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의 내용이고요. 정말로 맑은 정신 가지고 있는 것, 바른 판단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기독교인들이 구별되는 삶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각주 7번 달아드렸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래서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그럼 다른 사람들은 지금 뭐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누가 자고 있어요? 기독교인 말고 세상 사람들은 지금 어떤 때인지 알지 못하고 자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과 구별되어 깨어있는 신앙의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4페이지입니다. 제 꼭대기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당연하지요. 처음 믿었을 때보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더 종말이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하고, 사실은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그냥 뭐랄까요, 그냥 바닷물에 밀려서 왔다 갔다 하는 배의 모습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지를 가지고 노를 저어가는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6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서 이제 구원을 완성의 과정, 종말을 향해 과정을 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밤과 낮이라는 말로 두 단어로 이제 설명하게 되는데, 당연히 밤은 악의 방해물이고 장애물이라고 하는 얘기고,
악의 세력, 구원을 향해 나가는 우리를 방해하는 것은 악의 세력 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밤을 뚫고 나가는 것은 우리는 그것을 무슨 옷을 입는 거예요? 빛의 옷을 입는 것으로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그냥 옷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둠의 세력과 당당하게 맞서 싸울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갑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 세례식과 일정한 관계가 있고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초기 기독교인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자기가 이제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영을 덧입게 돼서 우리는 이제 헌옷이 아닌 예수님의 새 옷을 입은 개념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옷을 갈아입는 것은 옛날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의미로 우리가 구원을 향하여 나가는 윤리적 결단으로서의 새 옷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온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마지막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뭐 당연한 말씀입니다만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유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뭐 당연한 말씀이죠. 낮이니까 단정히 입는 것처럼 우리가 낮에 대하여 바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단정히 입었다, 단정히 행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의 모습을 우리 여러분들이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물론 쉽지 않지요. 뭐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사실 예수 믿으면서 서로에게 본이 되는 삶의 모습을 사실은 아내와 남편에게 인정받으면 최고예요. 우리 장모사님이, 우리 문화성도님이 우리 마누라가 예수 믿더니 권서가 되니 달라졌어 이러면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참 쉽지 않은 일이야. 참 쉽지 않은 일이야. 어쨌든 쉽지 않은 일이지만 단정히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반대로 단정치 못한 행실은 뭐겠어요? 오늘 그 뒤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악한 목록들 쭉 나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는 것, 시기하는 것, 이것은 결국 단정히 행하지 않는 일임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번입니다.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표현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고, 초기 기독교의 세례 의식과 관련이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무엇보다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다. 바로 앞부분의 내용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세례를 2번, 3번, 4번 받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 세례의 의미를 자꾸 우리가 반복하면서 갱신하는 거죠. 저희가 사실은 성찬 예식을 매달 하는 것은 왜 하는 얘기냐면 그것을 자꾸 반복하면서 내 생각을 갱신하기 위해, 새로 고치기 위하여 우리가 성찬 예식을 계속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는 한 번 받았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그 세례 의식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떤 결단을 해야 될 것인가, 내 삶의 실천 윤리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는 것, 옷을 새롭게 입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고, 좀 더 확대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지막 날 썩지 아니함과 죽지 아니함을 입는 것과 마찬가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더 나아가 새 사람으로 옷 입는 것으로 초대 기독교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에베소 4장 24절 말씀인데 8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옛사람이 아닌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마지막 4번입니다. 뭐 당연하지요. 새 사람이 됐으니 옛날 일들은 당연히 벗어 버려야 하는 얘기고, 그래서 옛날 일들 얘기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 표현한 것처럼 그것은 육신의 일입니다. 14절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유하여 뭐를 하지 말아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결국 육신의 일은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낮에 단정하게 행하지 못하였던 여러 가지 악의 목록과 같은 것들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육신의 일로 인하여 죄의 뿌리가 되고, 또 육신의 일로 인하여 우리가 뭐 족쇄로 덜미 잡혀서 구원을 향하여 나가는 길에 방해거리가 되지 않는, 밤이 되지 않도록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삶의 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1분여 정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웃을 향한 사랑의 의무에 관하여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 빚진 자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그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인데, 그 빚을 갚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고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의 빚을 진 것도 갚기가 어려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함을 입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빚을 갚아가야 하고, 그것이 단순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더 넓은 의미로 세상을 향하여도 그 빚을 잘 갚아 나가셔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가 스스로 빚의 갑옷을 입고 낮처럼 단정하게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어번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정말로 밝은 빛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 부족한 종이 잠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행여 잘못 가르친 것이 있으면 저들 마음과 생각 속에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 마음도 깊은 곳에 자리 잡아 저들 삶을 지켜내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가 낮에 있는 것처럼 단정히 행해야 될 일들이 필요한데 정말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이웃을 입었기에 당연히 옛날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하는데 그것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자꾸 내 속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일들을 하나님 제어하게 하여 주시고 절제하게 도와주시기 원하며, 악으로 이기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악을 선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적극적인 사랑이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이것을 통하여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증거해 나가도록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하고, 그것을 통하여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는 능력의 교회가 어번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 부단히 직장생활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내가 과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거룩한 무리로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늘 내 자신을 아버지 돌아보면서 갱신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고쳐나가게 도와주시기 원하며, 세례의 의미를 기억하며 주님의 옷을 새로 덧입는 그다음에 믿음의 시간들, 우리가 매달 첫째 주일 성찬제식을 구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새 보혈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더불어 우리들의 이 땅의 삶의 길들이 아름답게 펼쳐지고 나갈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피곤한 가운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간구하는 이 기도가 저들의 삶을 다시 한번 하루를 정리하는 귀한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내일을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 또한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이 잠시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웃을 향하여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의무를 가져야 할 것인가 분명하게 말씀했는데, 정말로 우리가 사랑의 빛 외에는 그 어떤 사람에게 빚을 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빚을 갚아야 합니다. 의무이기도 하지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해야 될 자율적 의무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어번교회가 그래서 이 지역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빛을 드러내며 또한 빛의 갑옷을 입혀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 저들의 신앙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예수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